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불 앞에 선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은요. 믿음의 시험당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사실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신문을 당하셨죠. 불법적인 신분을 당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말로 극심한 죄를 지은 살인자 바라바죠. 열심당원 바라바.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둘을 비교하면서 비교되는 장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누구보다도 신뢰를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아마 이 부분은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맡겨주신 양을 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유대인들을 막 감동시킬 만큼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되었고 회개했고 또 전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존재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장면은 삭제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은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붙잡히셨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붙잡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쯤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사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도망가는 데 허비하지 않고 사실을 외면하는 데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붙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실 테지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것.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원래 유대 법에 의하면 해가 지면 밤에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밤에 뭘 하면 안 되는데 이 밤이 새도록 밤중에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속전속결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마귀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죄악으로 이끌어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든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있었던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런 수법들이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대요. 전화 받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녀의 목소리로 엄마 도와줘, 엄마 살려줘 뭐 이렇게 하고 사기를 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안 통하니까 영상통화로 전화가 옵니다. 영상통화로 전화가 와서 자기 자식의 얼굴과 똑같이 해서 이제 목소리도 똑같이 해서 살려달라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자녀의 얼굴과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똑같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영상통화하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서 사기를 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자녀를 향한,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방법이죠. 여러분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나 전도사에게 전화가 올 거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믿지 말아라.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내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연락이 올 거니까 그 외의 말은 믿지 말아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목사라고 하고 또 전화하면 안 되는데. 또 근데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 알면서도 속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이 사탄마귀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캄보디아도 그렇고 사랑을 이용하죠. 사랑 오빠 하면서 이제 사랑을 하는 척하면서 다 빼내간다고 합니다. 마귀의 이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밤에 불법적으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들어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돼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3번 다 대답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붙들고 의지해서 나는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베드로의 마지막 이 거절과 함께, 부인과 함께 달기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막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늘 하루 동안에 나는 아니라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믿음은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 이 베드로는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몸을 녹여주는 이 따뜻한 불 옆에 서서 오히려 자기 신앙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가 나는 아니라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는 맞았는데, 아닌데, 아니라, 맞겠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차갑게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뜨겁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새롭게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다 새롭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새롭게 되고 만나는 모든 모임과 구역과 지역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돼요. 모른 척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 장면은 거짓말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이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거짓말하는 장면, 죄 짓는 장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보다 두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점점 뿔뿔이 흩어져 가고 전쟁을 하려던 마음이 점점 흩어져 가니까 자기가 그냥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바로 위기의 순간에 어둠 속에서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은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대가 아니라 골방에서, 한낮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두운 새벽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물어보게 될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멘,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최고 중요한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뜨거운 불 옆에서 자기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져 갈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 가지고 지역을 깨우고 구역을 깨우는 새로운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닭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닭은 하루의 시작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절망의 알람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알람 소리였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믿음인지를 깨닫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요, 넘어졌다고 해서요,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닭의 울음은요, 회복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예요.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그때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아니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믿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지.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닭의 울음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회개의 사인이 되고 다시 예수님 말씀 붙들고 돌아서게 되는 닭의 울음소리,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정반대로 도망쳤죠. 그리고 나서 배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서 그 폭풍 속에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어두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닭의 울음소리와 똑같죠. 물고기, 닭의 울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요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요나를 사명자로 붙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겠죠.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망치려던 요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닭의 울음소리 들으신 분 계시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눈물로 통곡했을 때 이 하나님은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이번에는 질문이 좀 달라졌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었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었고 다시 시작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질문 이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명을 주신다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주실 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 나를 믿고 계신다는 거,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사명 받으셨다면, 직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명 맡기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나는 너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연약한 믿음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새롭게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가에 서 있던 베드로를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불가에 있었지만 차갑게 식어져 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 그 식어진 믿음에 다시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어진 마음에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실수에도 용서하시고 믿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뜨거운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아서기를 자주 하는 우리이지만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재충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뜨거운 사명자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준비하여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